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자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육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15절 말씀인 거예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리고자 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무엇이냐면 이 누룩이라는 것이 우리가 천국을 비유할 때 누룩을 비유를 하죠. 그때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부풀어 올라서 많아지게 한다 그런 비유로 표현이 되었죠. 여기서 있는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은 부정적인 거죠. 바리새인들의 그 부정적이고 헤롯의 그 부정적인 영향과 가르침과 잘못된 오해들이 그것들이 마치 누룩과 같이 부풀어 올라서 우리의 신앙을 다 잡아먹는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 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종교적인 권위를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죠. 헤롯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정치적인 욕망과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세례 요한도 죽이고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 자신의 욕심,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들을 그런 것들이 누룩이 되어 우리에게 퍼지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14절에 보시고 떡을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지금 상황이 없대요.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배에 떡이 하나밖에 없어요. 다 같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그러한 가르침인 걸 모르고 지금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지금 예수님께서 떡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구나.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떡이 없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얘기도 떡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이고 답답이더라. 그렇게 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1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떡이 없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내가 떡 5개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떡에만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가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준 것을 기억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잘못된 신앙으로 이끄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들, 그 누룩이 퍼지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그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것을 왜 지금 그러고 있느냐? 왜요? 예수님께서 불과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만 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기적이 무엇을 의미를 해요? 표적을 의미를 해요. 표적이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알려주기 위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면 예수님이 너희를 먹이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이런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요? 지금 문제, 떡이 하나밖에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에게 떡이 하나밖에 없을 때,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겠어요? 떡이 하나밖에 없는 것에 집중해야겠어요? 아니면 그 떡으로 수천 명을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떡이 하나밖에 없어서 굶어 죽을 거라는 두려움을 가져야겠어요? 아니면 이 떡으로 우리 모두를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기대해야겠어요?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그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눈앞에 두고 바로 그 같은 배의 공간 안에 있으면서 그 불과 얼마 전에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면서도 지금 떡 하나밖에 없는 그 현실에 집중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왜냐? 제가 이것을 원근법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들 저 달을 손으로 가릴 수 있어요? 네, 가릴 수 있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만 가려도 달이 안 보여요. 내 손만 보여요. 우리 해를 가릴 수 있어요? 가릴 수 있어요. 그냥 내 눈을 가리면 되죠. 햇빛 안 보이거든요. 해도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달과 해와 우리 손바닥의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손바닥은 작은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원근법이죠. 그런데 우리의 어려움과 떡이 하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바로 이 손바닥인 거예요. 왜요? 작아요. 너무나 작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뭐에 비유하자면 태양과 달에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비교해 보자면 이 문제는 너무나 작고 너무나 별거 아닌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가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가리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작고 안 보이는데 내 문제는 정말 내 모든 시야를 누룩과 같이 펼쳐가지고 다 잠식해버릴 정도로 심각하고 크고 나를 죽일 것 같은 문제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문제들과 그 어려움들이 정말로 작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아무 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눈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크고 너무나 어려운 문제로 봐요. 그런데 우리는 비교급을 다시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보자고요. 같은 선상에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손바닥과 태양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해 봐요. 그럼 손바닥은요, 전보다도 작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그러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바로 그러한 거예요. 우리 같은 선상에서 보자고요. 나의 어려움과 나의 문제와 나의 고통과 나의 슬픔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과 동일 선상에서 한번 놔보자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분. 같은 선상에 넣어보자고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봤을 때,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의 능력 앞에서는 나를 죽이고 멸망시킬 수 없는 일이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 빵 하나, 떡 하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나의 시야를 다 가리고 있는 거. 예수님은 안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는지 우리 자꾸만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만 되뇌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만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바로 어제 경험한 것처럼 마음에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배 안에 빵이 하나밖에 없는 거, 그것이 큰 문제일까요? 전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쩌면 그 원근법이라는 그 눈속임으로 인해 예수님을 너무나 작게 보고 나의 문제를 너무나 크게 보고 있는 게 아닐까요? 실제로 내 문제가 정말로 클지라도 예수님과 비교하면, 예수님의 그 능력과 비교하면 정말 작은 일이 아닐까요? 우리 한번 시선을 그렇게 바꿔보자고요. 그래서 자꾸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역사하시고 어떻게 나에게 응답하시고 어떤 놀라운 일을 나에게 하셨는지를 자꾸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듯이 우리의 문제가 나의 눈앞에 누룩처럼 부풀어 올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영적인 시선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잠식되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자꾸만 기대고 기대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